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좀 긴데요, 다 찾으셔가지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지만 교회를 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화하신 내용 분량 중에 가장 긴 분량이에요.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사실 그 대화 전부 다 가져온 것도 아닙니다. 절반만,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절반만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니고데모 살펴봤고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의 배치상 니고데모 남자, 사마리아인 여자 이렇게 배치를 한 거고요. 각각이 굉장히 대조적이고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다루는 것은 복음이죠. 구원, 거듭남, 생명. 예수 믿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달라지는가? 예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자연스럽게 니고데모 이야기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거듭나는 게 뭐냐, 다시 산다는 게 뭐냐, 구원이 뭐냐 이런 얘기 하다 보니 구원파, 잘못된 이단들의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눴죠. 이단들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 구원을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보는 거라고 했어요. 구원을 고정된 사건, 그냥 사건, 경험 이런 것만 강조하고 구원의 시작, 구원의 과정, 구원의 마침 이런 모든 여정을 생략해 버린다. 그게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이번 주에 감사한 일인데 안타까운 일이기도 했지만 자기 주변의 친구들, 지인들 중에 굉장히 신앙에 열심을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 설교 듣고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조금 이상했다. 그러면서 알아봤더니 그 지인과 친구가 다니는 교회가 구원파 이단의 교회였고 그런 신앙을 친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례들이 이렇게 제보로 들어왔어요. 좋은 일 아니죠. 굉장히 충격에 빠지는 거고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고 믿었던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이단이었다는 거 알게 되면 상실이 너무 크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접하니까 더더욱 이단에 대해서 좀 경계를 강조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은 더 선명하게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불편하겠지만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그거 보실 분 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1화 봤는데 혼자 보다가 괜히 보라고 했다. 청년들 중에 충격받은 사람 많겠다. 보지 말라고 다시 공지할까? 그런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래도 다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보자. 제가 끝까지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안에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신앙, 내가 내 언어로 표현해낼 수 없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 내 구원, 나의 변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과 내가 도대체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정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단의 미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건강할 수도 없고 성숙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은 더욱더 보시고 경계하시고 우리 안에 선명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그 복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붙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나는 신이다를 보고 충격에 좀 빠졌어요. 그래서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기분도 안 좋고 찝찝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아내하고 영화를 봤는데 황금 같은 기회였죠. 이준희를 잠깐 어머니께 맡기고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어마어마한 위로를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받은 그 영상에 대한 그 상처를 또 다른 이 영화가 딱 씻겨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스즈메의 문단속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분들은 이 감독 워낙 유명하니까 잘 아실 텐데 하여튼 이 영화 보다가 제가 이 영화 감독 전작도 다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근데 볼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 근데 이번 작품은 정말 오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옆에 있는데 너무 많이 울었거든요. 소리를 안 내고 울려고 애썼는데 눈 팅팅 부을 정도로 많이 울었고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감히 이 영화 제목을 차용해서 가져왔어요. 설교 제목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문단속. 설교 제목에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도대체 뭔 말이냐,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 이러셨을 텐데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영화는요, 이 스즈메라는 소녀가 문단속하는 얘기예요. 문 열고 닫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가 안에 있지만 그래요. 그런데 이 감독이 신카이 마코토예요. 되게 이제 엄청 유명한 감독인데 시리즈는 아닌데 연결은 안 되는데 이 영화 전에 2편을 개봉했고 총 3편이에요. 그림을 잠깐 보여주시면 제가 그림을 보여줄까 말까 했는데 저는 고백하자면 오타쿠는 아닙니다. 저는 덕성이 깊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오타쿠를 굉장히 높이 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오타쿠 덕성이 있는 분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많이 오픈하시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어쨌든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감독의 첫 번째 영화가 이제 첫 번째는 아니지만 엄청난 히트를 친 게 너의 이름은이에요. 저 너의 이름은 뭘 다루냐면 해성 충돌을 다뤄요. 그러니까 해성 충돌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거고 저 가운데 날씨의 아이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스즈메의 문닫은 속은 지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편의 영화를 통해 감독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종말적인 재앙의 상황 속에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저 소년과 소녀로 구별되는 인류가 어떻게 생의 의지를 보이는가, 결국은 희망에 어떻게 붙들리는가,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영화의 장치들이 여러분 중에는 기독교적이지 않은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생각을 고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의 장치들로는 과학이 등장하고요,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 촉근 이론까지 다 동원돼요. 이 감독이 좋아하는 것들. 특별히 이번 스즈메의 문단 속에서는 그 일본의 신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특색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일본인들은 땅에 괴물이 산다고 믿었어요. 그 괴물이 그 땅을 비집고, 영화적으로 표현하자면 문을 열고 그 문틈으로 그 지진을 일으키는 괴물이 튀어나오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여긴 그 신화, 그런 이야기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지진을 막기 위해서 영화에서 아주 귀여운 고양이로 묘사됐지만 그 지진을 막는 어떤 힘들, 이렇게 돌상 같은 것들이 그 지진을 막아준다 해서 그런 장치들도 사용되고, 그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대대 가문을 이어서 그런 어떤 거룩한 사명, 그런 다른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문도 있다. 그런 장치들이 영화에 등장해요. 근데 이 장치들 때문에 안 봐야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달라 이러지 마시고 보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전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 스즈메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번에는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지진이라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는 대지진으로 인해 친엄마를 잃어요. 어릴 때 그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우연히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여행을 하면서 이 소녀가 통과하는 지역들이 일본의 지역인데, 그 지역이, 제가 일본을 안 가봤지만 제일 아래쪽에서부터 도쿄까지 올라가요, 지역을. 이 스즈메가 규슈에서 사는 소녀인데, 규슈에서 시코쿠, 고베, 도쿄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지역이 다 뭐냐면 실제로 지진의 아픔을 가진 지역들이죠. 감독이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진짜 아픔을 가진 지역들을 장치로 두고 그 지역들을 통과하면서 이 스즈메라는, 먼저는 가장 결핍돼 있고 갈증이 많고 아파하고 있는 이 소녀가 이 여행을 통해 자기 못지않게 아파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공감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분노와 상처라는 그 어둠의 문을 잘 단속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영화예요. 그래서 영화는 성장기 영화기도 하고 판타지면서도 이 여정 다 마치고 이 스즈메는 훨씬 더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과거에 엄마를 잃은 상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여정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 속에도 결핍, 목마름, 상처, 갈증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여인이 등장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사는 땅마저도 주변부로부터 완전히 폐쇄를 당한 닫혀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 문 닫고 사는 여인을 만나서 그 문 열려고 예수님이 땀 흘려가면서 이 여자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리고 이 여자 만나서 대화하면서 그 아픔의 상처들과 응어리가 풀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니고데모 이야기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니고데모가 찾아간 이야기라면,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문을 두드린 이야기라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이 먼저 이 여자를 찾아가는 이야기, 그리고 문을 여시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속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이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아래로 남과 북을 왔다 갔다 하세요. 사실은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 게 역사적 사실일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은 이 남쪽 유다에 있다가 다시 이제 원래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갈릴리로 가는 거죠.
그 갈릴리로 가려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는데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겠다. 원문으로 보면 반드시 지나가야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이 땅을 지나가겠다는 건데,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사람들이 결코 상종하지 않는 땅, 지나가지 않는 땅, 길로도 사용하지 않고 분명히 사람도 있고 길도 있는데 무시하는 땅, 배제된 땅, 차별의 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 땅에 발을 집어 넣으시면서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제 사마리아 땅 간 거예요. 그럼 발을 넣었어요. 거기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일단은 너무 지쳤고 피곤하신 상태였어요. 거기 가는데 너무 더웠나 보죠. 그리고 먹을 점심시간쯤 되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고 예수님 혼자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혼자 남은 시간에 그 우물에 물을 길르러 온 여자에게 물 좀 달라 하면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과 거기에 우물이라는 물이 있는 게 배경이죠. 그리고 시간은 6시인데 이 6시라는 게 우리나라 시각으로 바꿔보면 12시, 정오가 돼요. 뭐 이거를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정오 아니다. 뭐 새벽 6시다. 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황상 해가 쨍쨍한 12시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어요. 이것부터 이상하죠. 보통 물을 기르는 중노동은 이 제일 더운 시간에 하지 않고요. 가장 이른 아침이나 가장 늦은 오후에 한대요. 그런데 지금 가장 힘든 시간에 여자가 혼자 온 겁니다. 그리고 정오는 낮이잖아요. 가장 빛이 밝은 시간. 그런데 가장 밝은 시간에 이 여인은 가장 큰 어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니고데모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니고데모는 언제 예수님 찾아왔죠?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그것도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했지만 그 밤은 진리의 부재, 빛의 부재를 통한 혼란을 의미했고, 그렇게 보자면 니고데모나 이 여인이나 낮이나 밤이나 상관없이 지금 이 여인은 낮에 왔음에도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방황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히려 대조적으로 극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이 여자는 진짜 빛이 필요한 자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말을 섞은 거죠.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요한복음이요, 자세하게 독자들에게 주석까지 달아준 거예요. 아니, 여자랑 남자랑 말 섞는 것 자체가 유대 문화에서 말도 안 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라는 버려진 땅의 여자랑 유대 남자가 대화하는 거, 이거 상종할 수 없는 일인데 벌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왜 사마리아와 유대가 이렇게 안 좋냐, 사이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혈통상 보면 같은 조상으로부터 왔지만 이제 이 시기쯤 되면 아예 다른 민족.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단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 정도로 반목하고 있었는데 왜 이랬냐면요, 이스라엘이 원래는 하나의 나라였지만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로 분열됐어요. 그리고 그 분열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는 남쪽이 정통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으니까 여기서만 예배해야 돼. 이렇게 선포했고, 북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쪽은 거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땅이야 라고 배제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 지역에 성전을 세우고 자기들도 정통성이 있다고 서로 반목한 거죠. 이때부터 삐그덕거렸는데, 이게 어떻게 강화되냐면 아수르라는 제국이 등장하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북쪽 이스라엘부터 완전 박살을 내버렸는데, 그때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했던 일이 뭐냐면 혼혈 정책. 유대인에게는 어떤 뿌리와 같은 이 하나의 단일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흩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일제가 일본 제국이 조선에게 행했던 것처럼 정체성을 흩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혼혈이 되니까 이 사마리아 땅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 입장에서, 남쪽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부정한 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망한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 아수르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등장해서 그 바벨론이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갖고 다시 풀어줄 때, 그러니까 다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재건을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부터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집중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려고 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원래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그 반목의 역사 속에 이제 쓴뿌리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저 남유다 사람들이 지내만 정통성 있다고 하고 우리 무시할 게 뻔하니까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짓는 걸 방해했어요. 방해했고, 주전 2세기경에 유대하고 시리아가 또 전쟁을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리아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이는데 동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은 역사가 있는 거죠.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잘못했고 둘 다 상처를 줬고 상처를 받았죠. 그렇게 응어리로 엉켜있는 이 땅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대의 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에 100년 전쯤에 사마리아의 성전이 세워진 그 그르심산에 있는 성전을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사이가 망가진 상태의 사마리아와 유대의 배경 속에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가야 했고,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과 북은 분열될 수도 없고 갈릴 수도 없고 소외되고 배제되는 땅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버려지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되고, 버려지고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서 그 사람에게 물을 주고 그 사람의 다친 마음을 열어야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그 땅에 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전도하러 간 겁니다. 근데 전도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대1로 만나서 그냥 복음을 말하는 것, 그래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건 전도가 맞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간 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도 목표였지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살고 있는 땅, 그 사마리아 땅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버려진 땅인지, 그리고 그 땅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러 가신 거예요. 개인 영혼 전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언지를 보여주시려고 가셨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13절 1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나서 전도하시는 방법이 뭘 자꾸 어떤 은유들을 가져오시냐면 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물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게 이 여자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우물이잖아요. 옆에 있는 것 같고 자꾸 얘기를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을 그 물,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우물이 지금도 이스라엘 지역에 존재하는데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야곱의 우물로 추정되는 그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의 깊이는 거의 32m래요. 그러니까 이거 길러내는 거 너무 어렵죠. 그런데 그 우물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우물물은 고인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흐르는 생명수를 건져내기에는 이 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흘러가야 할 그 물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 여인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 물은, 진정한 생수는 이 우물에 갇혀지지도 않고 사마리아라는 땅과 지형 안에 갇혀지지도 않는다. 그 어떤 인종과 성별과 윤리적인 배경과 지역의 특색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 없다. 흘러 넘치는 생명은, 영혼을 적시는 생명은 계속 흘러간다. 그리고 이 은혜의 물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을 내가 주겠다. 내가 줄 물이 뭔 줄 알았다라면 이 여인은, 너는 나에게 오히려 그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작업을 하세요. 무슨 작업이냐면 이 여자가 이 우물물 포기하고 자기 안에 응어리진 그 물 포기하고 진짜 생명수를 찾아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있던 가장 고인물, 이 여인의 내면의 근원적인 고인물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도려내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하세요.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나왔어요. 사마리아 땅 자체가 폐쇄적인 땅인데 그 땅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또 숨어 살아야 하는 운명을 가진 게 이 여자였고, 그 운명의 이유가 26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편이 계속 바뀌었다는 건 이유가 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남편이 바뀌었다는 건 이 여자가 얼마나 힘겹게 살아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6번째 지금 옆에 있는 이 남자도 이 여자의 남편은 아니다. 법적인 실제 남편이 아니라는 것, 이 여자의 극심한 갈증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아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 진짜 네 남편 데려와라는 말이 아니라 너의 안에 가장 응어리진 그 갈망, 갈증을 드러낸 거예요. 너의 남편.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경이 우물이라고 했는데 이 우물이요, 구약 성경 속에서 또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물은 보통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나냐? 약혼의 장소로 사용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남자 여자를 볼 수 없으니까 이 우물이라는 곳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까지 이어지는데, 그 예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갈 때 그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났냐면 우물에서 만나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어디서 만났냐? 우물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진짜 남편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우물에서 이 여인에겐 남편이 없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의 과거 속에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5명이 있었지만 그 어떤 남자도 너에게 동반자, 위로자,
안식처, 진정한 생수가 되어주지 못했다. 그로 인한 너의 결핍이 있다라는 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정한 이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있는 존재, 진정으로 이 여자의 신랑이 될 수 있는 존재, 진정으로 이 여자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로 소개하지 않고 예배라는 장치를 통해서 소개해요.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왜 예배 얘기가 나왔냐면요,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 수 있고 내가 너의 갈증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여자가 자기의 갈증을 드러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여자가 남편은까지는 드러냈는데 남편보다 더 근원적인 이 여자의 갈증의 요소가 뭐였냐면 예배였던 거죠.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진정한 하나님, 자신의 갈증을 해결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를 예배하지 못해서 갈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배라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너의 그 갈증을 유발하고 있는 예배,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다. 더 이상 혼란해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하시면서 이 여자에게 정말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21절, 23절 말씀, 두 절 말씀인데 21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도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만나서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이 여자를 둘러싸고 있는 남편, 사마리아 땅이라는 그런 물리적인 요소들 너머에 진정으로 인간이 갈증하고 갈망하는 건 예배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 안에서만 진정으로 막힌 담이 허물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는 벽을 허무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런 예배 제가 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이 사마리아 땅에서도 가능한 겁니까?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다. 더 이상 장소에 연연할 수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으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이상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어느 공간에도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영과 진리는 어떠한 장소에도 갇히지 않는다. 영과 진리는 모든 예배의 장애물을 허문다. 영과 진리는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낸다. 영과 진리는 감춰진 우리의 남편을 다 들춰낸다. 영과 진리는 사마리아 땅에도 생명의 물줄기가 지나가게 만든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 우리는 살아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던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꽉꽉 닫혀있는 문으로 갇힌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영과 진리라는 예배로 그 문을 여신 겁니다. 그렇게 목마른 자를 찾아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 구절이 예배의 제일
가장 대표적인 기도문으로 사용돼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혼동하지 마세요. 이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지 열심으로 하는 거구나. 마음을 아주 열심히 결단하고 정성스럽게 헌금을 아주 멋지게 준비해서 내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예배구나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성령에 이끌려서 진리를 따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진리로 예배할 때 막힌 담, 우리 안에 벽, 우리 안에 꽝꽝 싸매어져 있는 그 갈라진 마음들이 회복된다고요. 그게 예배라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5절, 26절 말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여자 만나기 전까지 자기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메시아 기다리는 유대인 사람들한테도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런 말 한 적 없어요. 숨기고 숨겼어요. 그런데 유대 땅도 아닌 버려진 땅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버려진 여자였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토록 찾는 메시아가 맞다. 내가 그다. 거침없이 자기를 오픈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심인 겁니다. 예수님은 갈라지고 소외되고 웅크려져 있고 모든 어둠에 완전히 잠식당한 영혼, 분노밖에는 표출할 게 없는 그 응어리진 영혼들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이름들도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처럼 살지만 여러분 안에 화해하지 못한 과거의 여러분이 여전히 눈물 짓고 그 안에서 숨어있는 여러분, 화해하지 못한 여러분, 혹은 나의 원수 같은 존재들, 그들, 그리고 지금도 이 현실 속에서 막막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거대한 힘으로 이 땅을 짓밟고 있는 폭력 앞에서 무기력한 우리, 나와 너와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다시 깨닫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한 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그림인데요. 그 사마리아라는 이름 우리가 성경에서도 살펴봤지만 이 당시에도 저주받은 이름이었고요. 버림받은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어떻게 쓰이고 있냐? 물론 저기 영국과 아일랜드로 한정됐지만 사마리아라는 단체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굳이 갖다 쓰는 이 단체는 무슨 일을 하냐면 자살, 인생의 가장 극심한 공경, 마지막 순간에 놓인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는 단체예요. 자선단체인데 이 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인. 더 이상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버림받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버리지 않고 그 이름으로 자기와 같이 여전히 갈증하고 어둠에 문 닫고 갇혀 살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문을 열고 그들에게 생수를 제공하는 또 다른 작은 예수, 또 다른 사마리아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 안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하시고 생명수 받아 먹으셔서 여러분의 과거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여러분처럼 힘겨워하는 자들 일으켜 세우는
우리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도 여전히 사마리아 땅처럼 고립되어져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버림받고 차별받고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화해되지 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자꾸 분노와 도구로, 강함으로, 폭력으로 이 땅을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와 갈증을 해결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니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제공하여 주시고 그 생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과거가 화해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혀진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닌 것에서 다른 갈증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그 길을 열어주셔서 생명의 주인, 생수의 근원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끄셔서 주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아는 자들이 여전히 갈라진 이 땅의 벽을 허물어내고 메마른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통치는 어느 곳에도 막힘없다, 소외된 땅이 없다 선포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갈라지고 메마른 땅에, 완전히 벽을 쌓고 닫혀진 땅에,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이 땅의 현실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만나주시고 진정한 생수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들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만나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자들에게 나아가 생수를 제공하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지진과 내전과 전쟁과 아픔 때문에 상처받고 갈라진 그 땅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복음은 단지 나의 한 개인의 영혼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살리심을, 그 희망을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